예,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그런 날입니다. 아직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조금 걸을만 합니다. 또 이 아침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사실 비판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즉 명예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한 형태다라는 것을 살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값진 진주와 같고 거룩한 것과 같기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도 이제 개돼지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에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제대로 못 가도록 하는 나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못 인도하는 나쁜 인간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읽은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때 사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내적인 부분에 해당되지만 거짓 선지자의 침투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외적인 침투의 요소로 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적은 이 사람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사람을 빼내려고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을 왜곡하고 거칠게 만들고 목적지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워낙 안 좋은 길로 가니까 계시를 나타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대언했던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대언한 내용들은 주로 예언의 말씀들이 많았죠.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들은 사실 뜬금없이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사탄이 미혹하여서 미혹당해서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사탄이 사람을 택해서 미혹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미혹을 받죠. 그 미혹받은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 먼저 사탄에 의해서 미혹받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이 미혹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길을 잃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잃게 만들어서 좁은 길로 시큰 갔는데 보니까 목적지가 지옥이야. 이렇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장 여기에서도 경고를 하지만 24장에 가서도 굉장히 23장, 24장 가서 굉장히 많이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뭐 미혹 당하겠나?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잘 경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미혹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길을 쉽게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살짝 바꿔요. 지도의 목적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들을 비유로 설명하기에 15절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리 자체, 즉 늑대 자체로 약물에 들어오면 표시가 나죠. 늑대가 양한테 오는데 목자가 금방 알에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이 목자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형태로 무리에 들어오니까 양들은 더 모르죠. 그러니까 목자도 모르고 양도 모르는 양의 옷을 입고 늑대가 탈을 쓰고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구분하는가?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비유를 쓰죠. 나무 비유를 쓰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과실나무가 생존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그리고 농부가 그 과실을 먹을 때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농부는 하나님, 과실수는 특별히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로 설명하고 솔로몬 때에 이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였다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백성들이 맺어가는 열매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엉겅퀴, 거친 나물들, 아무 쓸데없는 그런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역사 속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자기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성령님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땠어요? 다 죽었고 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측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고 과거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행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였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비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맺어야 될 열매는 뭔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의 샘플을 잠깐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9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10개 이상 쓰면 못 외울까 봐. 또 8개 쓰면 좀 약간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9개 이렇게 썼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8개 쓴 데도 있고요. 10몇 개 쓴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시대마다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열매는 다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몇 가지를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니까 그런 게 없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도 자연스럽게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 원리는 결국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가지 않았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마태는 7장에서 이걸 은유적으로 약간 비꼬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해학적인 표현들을 7장 29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서기관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서기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단들, 그러니까 당시 이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다 한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단에서 이제 나라가 흩어지니까 다른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막 생겨나게 되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하고 성경 해석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바르게 해석해 놓은 그 바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뭐 깨달은 거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진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죠. 계룡산에서, 계룡산이 많아요. 계룡산에서 40일 금식하다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0년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해석해 놓은 바른 해석을 다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교주가 되어지죠, 그런 자들은. 그리고 뭐 천사를 봤다, 예수님 봤다, 하나님 봤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마귀가 미혹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속는 거죠. 자기들도 속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나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속은 거예요. 미혹당한 거죠. 성경 외에 다른 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적인 구원의 원리, 또 성화의 원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가르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물려주는 그런 형태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18절에도 좋은 나무 못 맺고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이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 형벌을 의미하게 되지요. 자,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앞에서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일 수 있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눈으로 보여봐라. 행위로 보이고 언어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행위와 언어가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고, 보십시오, 온갖 문제, 성범죄까지 시작해서 온갖 그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막 해치기도 하지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이단들은요, 자식들이 가출을 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이단들은 재산을 다 몰수하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매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도 점검해보고,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더불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등장해서 21절에 표현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 주여라고 외치지만 그 가운데 섞여 있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섞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무기를 들고 나오는 세 가지 무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2절에 미혹하는 수단 세 가지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 믿음의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 다 종교적인 색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성경책 들고 다니고 다 예배 드리고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이 미혹하는 무기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언하고 대언하는 자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다 가짜야.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제가 거짓 예언자에 대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 교육 파트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중등부 아이와 교사가 어느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 이제 목사님인데 흑인 목사님이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예언을 했대요. 예언. 한국을 예언했대요. 앞으로 3년 안에 어려움이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도로 이겨내면 극복할 수 있다. 위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국가에 위기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는 늘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TV를 보면 경제가 늘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TV 틀면 항상 경제는 안 좋았어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늘 갈등이 있었죠. 그런 예언은 저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예언들을 하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예언까지 해줍니다. 너는 앞으로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무당들도 다 합니다. 그렇죠? 무당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외에 다른 예언은 조심하셔야 돼요. 귀신이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이 말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메시지지만 예언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무당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왜? 사람들은 운명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하거든요. 미래에 결정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이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단이 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집회 가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관기 귀신아 떠나가라. 졸고 있군요. 잠 귀신아 떠나가라. 뭐 다 귀신이야. 다 귀신이에요. 다 귀신. 그러면서 쫓아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제 밤샘 근무하거나 일하시면 아침에 피곤해서 잠이 올 수 있지요. 그게 무슨 귀신 들린 겁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잠들면 새벽에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잖아요. 그게 무슨 귀신 들린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막 쫓아낸다 그러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은요, 이런 신비적인 현상들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지도자를 추종하게 돼 있어요. 아주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저 사람은 저는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미혹되어서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가진 거 다 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기적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이 성령이 임하여서 메시지를 통하여 신앙이 자라는 것은 오래 걸리잖아요. 아이들 키 크는 거 보세요. 잘 안 크죠.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손주들 키 크는 거 보세요. 천천히 큽니다. 천천히 커요.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속성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빨리 해야 돼. 신앙도 빨리 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집회 가서 뭔가를 보면 신앙이 빨리 자라는 줄 알고, 뭔가 체험하면 빨리 신앙이 자라는 줄 알고, 체험과 눈으로 보는, 목격하는 것에 목말라 있어요. 왜? 빨리 성장하려고.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이런 집회에 막 열광하게 되는데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 무기는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건데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예언, 또 방언을 막 이렇게 받게 하고, 또 막 이상한 능력을 전수해주고, 뭐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능력을 전수해주는 거, 이렇게 에너지가 손으로 전달되어져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성경에 없는 이상한 거를 이방 종교에서 갖고 와서 이게 막 안수하면서 내 능력이 너에게 전파되기를, 그러면서 뭐 뭘 받고 싶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수 뭐 이런 건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성도들이 우와, 우리 목사님 역시 대단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는 어때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죠. 목회자의 영광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그건 기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사라지고 말씀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의 권위가 오늘날 많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또 이렇게 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상한 이러한 신비한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20세기 말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중요시 여기지,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포인트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집회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가시려거든 저한테 허락 받고 가세요. 물론 제가 허락은 안 해주겠지만, 그런 열정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요일마다 하는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다음 주 광고 나가겠지만 양육 과정 이런 거 참여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그런 열정이 있으면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주일 1부 2부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나오셔서 그 열정을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뭔가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에서 제가 다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걸로 유혹을 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천주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요. 이런 기적들은 힌두교에도 있고 무당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런 기적들이, 이런 현상들이.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의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 노인들만 남고 젊은 세대들이 다 나간지 아느냐? 고리타분한 교리를 가르쳐서 그렇다, 말씀만 강조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도했죠. 주여, 그때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단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렇게 약화된 것은 말씀에서 떠나서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에 과학이나 진화론이 또 세속화가 교회 안에 급속하게 들어오면서 성경을 조각조각 분해하는, 그래서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분해해냈던 자유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자유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거의 신학이나 목회자들도 다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바람에 유럽 교회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은 그거예요. 유럽 교회가 약화된 목적. 그러니까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옛날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집회, 제가 이제 그 신비주의 집회 한번 갔었거든요. 가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뭐 온갖 마케팅과 막 신비주의 뭐 이런 게 있어요. 마케팅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조명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편리한 시설, 안락한 편의 시설, 그다음에 그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 스피커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 부흥한대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은 실용주의. 근데 그 실용주의를 가지고 와서 신비주의 요소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뭐 어떤 신비주의를 가르쳤냐 하면,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등부 담당할 때니까. 예수 믿으면 성적 오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비주의 사상이지 정상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르죠. 어떻게 기도해야 성적이 오릅니까? 그리고 또 막 이상한 간증도 해요. 막 예수님 믿었더니만 전교 1등 했다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야, 이 집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원리와 너무나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고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도 그 집회가 여전히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살아가려니까 길이 너무 좁은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 길이 좁아요. 근데 그 좁은 데다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끼리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듣는 귀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설교학이라고 과목이 있는데 그걸 목회자들이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들이 설교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도 TV에 나와요. 그 신비주의를 끌고 가던 사람도 TV에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심리학까지 다 끌어들여요. 당신이 이렇게 죄 짓는 거 보면 당신이 폐에 있을 때에 뭐 때문이다. 그걸 TV에서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기독교 TV에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저 사람 변하지 않았구나. 제가 그 생각도 했는데, 근데 그걸 구분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TV에 나오는 거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합니다. 근데 미혹하는 무기가 뭐라고요? 큰 표적과 기사,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할 능력이 없으면 아예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전통적인 방식인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화의 역사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구원의 서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생이 일어났으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의롭게 되어져서 양자가 되어져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패턴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비한 거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신비주의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며 보는 것이 아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어떤 진리의 요소죠. 여러분, 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20세기 초에 교회를 약화시켰던 자유주의는 과학과 진화론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죠. 과학의 한계고, 이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여러 번 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과학인데, 이 과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눈으로 검증돼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험이나 뭘 통해서. 그런데 신비주의는 어떠냐면 신비주의는 체험과 역시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과학과 신비주의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죠?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요. 붙어 있어요. 무엇을 매개로 무엇을 이 풀이 그들을 어떻게 붙이고 있냐면 그 풀이 뭐냐 하면 보는 풀, 보는 것에 대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으로 한쪽은 과학, 한쪽은 신비주의가 딱 붙어서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아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아는 겁니다. 알아야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요. 왜? 아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힘들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 와, 공부가 너무 행복해, 이런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공부는 힘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게 힘들다는 걸 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이에요? 이 법과 불법, 이게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법을 아느냐 안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모르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살아간 거죠. 대표적인 게 유대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있지만 지식이 없었다. 10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용어들을 다 쓰지만 열정은 있지만 올바른 성경 해석과 지식이 없으면 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2000년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과거형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도우며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여기 23절에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데 또 보면 19절에 보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러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에 불 붙는 곳에 던져지게 됐지요. 자, 이처럼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인가요? 거기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누구도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운명에 같이 처해지지 않으려면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진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을 잘 따라가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것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주일까지 그 뜻대로 살아가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고,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바른 진리를 더 알아가야 되는구나. 좋은 게 좋다, 여기 이런 게 좋다더라 이런 데 함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배우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켜 선한 열매, 정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정말 농부를 기쁘게 하는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또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미혹하는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